우리는 2주 전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영혼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혼들이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삶 그리고 성장과 구원에 관해서 스스로 책임질 만큼 성숙한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요.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여정을 시작할 만큼 성숙한 지점에 도달한 영혼들이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별이 황금 시대로 진입하는 초입에 들어선 지금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숙한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영혼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이런 새로운 영적 가르침들을 공개하시는 이유입니다. 스승님들은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길, 보편적인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많은 영혼이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들의 위선을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극단에서 반대편 극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건설적인 태도는 아닌 거지요. 모든 종교를 거부하는 이런 반응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영혼들은 내면의 마음, 즉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삶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면의 마음, 표면의식으로 삶의 영적인 측면을 거부한다면 그 영혼 안에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는 것은 많은 성숙한 영혼이 이런 내적 갈등과 긴장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대신에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긴장과 갈등을 감추려 시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유물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유물론을 채택함으로써 삶의 영적인 측면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의 바탕을 둔 이론입니다. 그들은 이 이론을 근거로 신의 존재나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긴장과 갈등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기존의 신념들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신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는 일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기존의 교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광신주의에 빠져드는 것이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들, 자신이 믿는 신념과 다른 것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하지요. 오늘날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또 외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긴장과 갈등이 유발하는 고통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출세, 명예, 돈, 성 또는 다른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중독됨으로써 일시적인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모든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놓인 맥락은 이 시대 많은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숨겨진 심오한 뭔가가 분명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심오한 어떤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느끼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적 긴장과 갈등은 그 영혼이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을 걸음으로써만 그 영혼은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내면의 차원에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화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은 이런 영혼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즉 내면의 차원에서 영적 여정을 시작할 만큼 성숙함에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구별이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학습장이라는 개념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로 내려온 목적 중 하나는 만물을 구성하는 진료인 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별은 이곳에 육화한 영혼들에게 에너지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두 종류의 영성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얻는 학교이며 이를 가리켜 신비학교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얻는 학교로 이 학교를 가리켜 고난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일련의 영적 법칙들, 우주 법칙들을 제정해 두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에너지로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서 신의 에너지를 사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 그 창조물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건들, 한계들, 힘든 상황들, 누가 창조한 거지요? 모두 우리가 창조한 것들입니다. 한 영혼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그 영혼은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 한계들, 고난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지구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이 들어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것들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배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고통을 겪으면서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콘크리트 벽에 제 머리를 부딪혀 보고는 이렇게 하면 내 머리가 깨어지는구나 하고 배우길 원하겠습니까? 아기가 불을 보고는 신기해서 다가가서 손을 뻗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어떻게 하지요? 그래, 불 속에 손 넣어봐야 뜨거운 맛을 알지. 고통을 직접 경험해봐야 불이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지. 한번 넣어봐. 그럽니까? 불의 성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직접 경험하는 방식밖에 없습니까? 엄마는 아이의 손을 벼락같이 낚아채지요. 그리고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저기에 손 놓으면 큰일 나. 아야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는 어린 시절 주로 이런 후자의 방식으로 위험한 것들에 대해 배우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터득하신 분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다치지 않게 말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조심하게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게 그렇게 하셨지요.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면 살아남을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고통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의식의 확장이 우리가 아닙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려 봐야 중력을 배우지. 그러는 부모는 없지요? 부모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사람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과물들을 창조하는 것을 막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 종교들은 아주 오래전 과거 어느 시대에 인간의 삶에는 고통,
고난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 인류의 타락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지요. 몇 차례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지요. 이것은 먼 과거, 즉 현대 과학이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영혼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환경에서 고통의 체험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린 영혼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에너지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호 울타리 안에 세워진 일종의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바로 신비 학교였던 거지요. 이곳의 영혼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었고 자원에서 물질 우주의 낮은 진동 속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정체성인 영적 자아, 곧 자기 현존이 영적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현존과 연결된 상태로 물질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일단의 학생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원성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원성 의식은 신과 인간, 영적 세계와 물질계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환영으로 여기에 갇히게 되면 이 분리의 환영을 실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상은 만유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원성 의식은 이러한 하나됨을 가려서 물질이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제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원성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존재의 실상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나인 의식 자아가 분리와 이원성의 인식 필터에서 벗어나서 순수 의식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원성 의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을 주저없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영혼들은 자신의 창조력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의식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의식 안에 스스로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이원성을 환영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존재의 실상을 파괴하고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원성은 그것을 취하는 의식 안에서 환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 의식의 필터를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들의 눈에만 보이는 가상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가상현실 헤드셋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착용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한번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게임도 하고 뭘 하지요. 우리가 이런 인식 필터를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상의 세계,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원성 인식 필터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의식에 다가갈 수 없으며 따라서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도 없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이원성 의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에덴의 영혼들은 자기 현존과의 일체감, 그리고 영적 스승과의 일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원성 의식을 취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런 일체감, 연결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참된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영적 스승과의 연결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영적 기원에 관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릴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의식의 진동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 곧 의식의 추락을 강제적으로 막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하신 법칙, 자유의지의 법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에너지로 근원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정체감, 곧 이원성 의식에 근거한 그릇된 자아감을 만들 가능성을 예상은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하신 거지요. 자유의지의 법칙 하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영혼들, 즉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더 이상 스승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지요. 신비 학교를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 신비 학교를 자퇴한 영혼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학교를 제공하기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란 바로 물질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우주 거울이 그들의 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이제 우주 거울이 그 스승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혼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가 우주 거울에 의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움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배움의 길, 곧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 여기서는 내가 남의 것을 뺏어봤더니 내 것을 뺏기는 결과로 돌아오네. 남을 해쳤더니 같은 수준의 고통이 그대로 돌아오네. 아, 이런 걸 우주로 내보내니까 이런 게 돌아오네.
이런 결과는 좀 불쾌해. 고통스러워. 좀 조정을 해볼까? 이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조정을 해볼까? 마음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봅니다. 이런 비전을 투사해보고 저런 비전을 투사해봅니다. 이렇게 온 몸으로, 온 삶으로 20고개를 하며 고통을 일일이 체험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고난의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방식. 대다수 사람들이 열심히 고난의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